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왜 만나 주셨나? 127강째인데 삭개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어제 그러니까 126강에서 했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할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기자는 지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자, 부자 청년. 자, 여기 관원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어서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랬나? 그 이유가 있죠. 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조금 제가 한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부자 청년은 내용이 그렇죠.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했다 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화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속 청년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만 성령이 없이 섬긴 거예요. 내주하심이 없이 자기 의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랬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심을 하면서 자기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믿고 살았는데 자,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죠. 기쁨이었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25절 지금 마태복음을 또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구에게 구원을 얻으시자. 심히 놀랐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부자 청년 스스로는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소유를 팔아. 자, 여기다 욕절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자 청년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걸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소유욕, 인간 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다시 제가 이제 18장, 누가복음 18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면서 자, 27절을 제가 볼게요. 18장 27절. 가라사대 물을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자, 금세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버린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섬긴다고 해서 아내, 형제, 부모 그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주셨을 적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배와 아비를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내와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국한된 얘기라고도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했는데 이것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좀 그러네요. 준비되지 않고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답이잖아요. 그렇죠? 자, 당시 이제 밭, 논 생각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토를 벌인 자는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런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이어진 문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게 뭐냐면은 보니까 3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그 소경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19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리고. 자,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면 누가복음 기자는 지금 앞에서 18장 18절부터 부자 청년, 여기서는 관원이라 그랬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관원이라 그랬냐면은 마태는 부자 청년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왜 관원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수신자는 네오빌라 가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 그랬죠. 데오빌로 가카가. 그러면 데오빌로 가카니까 이 가카는 이도 역시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을 관원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물론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죠. 사내들인 하게 되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맞먹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데오빌라에게 하는 얘기가 너도 관원이지. 그런데 부자 청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너도 지옥을 가. 그런데 삭개오처럼 하면 돼 하는 것을 그래서 연결시켜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삭개오 19장 1절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 자, 부자 청년은 관원입니다. 사내들인입니다. 72인의 한 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볼 수 있죠. 그러면 부자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리장은 뭐예요? 이 역시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세리장이라고 하면서 부자라 그랬어요. 자,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애요.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부자 청년도 관원이면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에서 뽕나무 위로 자기가 너무나 유한맞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무리 속에 보이지가 않았고 뽕나무로 얼른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밑에 딱 올라서 뭐라 그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르러 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은 뭐 내 집에 유하겠다, 내 집에서 하루 묵겠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렇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와 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볼 적 어떻게 생각? 어떻게 저가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한다 그러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요.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서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습니까? 고넬료. 자, 가이사라 고넬료.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서서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뭔가 자,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서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지금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 가운데 서서라는 게 나오죠. 이 역시 우리가 고넬료가 만났던 천사와 같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서서, 이거는 분명히 사람의 형태로 그대로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봤는가요? 자, 여기서 또 봤네요. 그렇죠. 베드로가 거기서는 서서가 안 나오나? 어쨌든 여기 두 가만 얘기하고, 그럼 여기가 삭개오가 서서 죽게 오자다. 자, 여기서 서서라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자 곧바로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곧바로. 지체치 않고 곧바로가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자, 소유를 아까 청년한테 뭐라 했어요? 분명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즉 성령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래야지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고 교제가 되고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청년 때까지 성령 없이 내 의지로 내 주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활했는데 이제는 내 소유를 팔아. 뭐냐? 네 소유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 그러니까 뭐래서 소유와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접어. 이제 그러면 하늘에서 그나마 은혜였어요. 그나마 청년이 찾아왔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돌아가 버렸네요. 자, 여기서는요, 소유를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청년과 삭개오는 뭐가 다를까? 그러면 삭개오는 그러면 소유욕이 없다는 얘기가 그렇지가 않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삭개오에게는 소유욕을 해결해 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왜 해줄 수 있었고 왜 그 해결을 받았나 하는 얘기를. 자, 그다음에 소유를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주고 그다음에 또 네 것을 토색한 것. 자, 토색이라 그러면 뭔가 사정에서 받아내는 것도 되지만 강제로 뭔가 빼앗은 것도 될 수 있죠. 만약에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삭개오는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요. 내가 소를 훔쳐서 잡아먹었으면 5마리로 갚아라. 그리고 양을 훔쳐서 잡아먹었으면 4마리로 갚아라 그래 돼 있어요. 자, 네 것을 토색한 것이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지금 출애굽기 22장 1절을 지금 삭개오는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는요, 평상시에
부자니까 어디서 율법책을 구할 수 있었겠죠. 당신은 율법책을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구해서 퇴근하고 집에 가게 되면은 율법책을 펴놓고 자 성경을 펴놓고죠.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혼자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독학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료가 될 만한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삭개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네로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22장 2절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그러면 그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그러죠. 코로나 시대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때 이때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계속 예배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이럴 때 기회를 만들어서 차라리 그럼 골방으로 들어가자. 삭개오처럼 계속 제가 얘기했었죠. 계속 앞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설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뭐 그것도 지금 바른 그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알던 모르던 하여튼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할 때 자 제가 공부보다 연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서도요. 연구할 때 말씀이 쓰인 그리스도가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15개, 1년 65일이죠. 365일이죠. 365일인가? 365일인가? 1년이? 그러니까 365개에 제가 1시간짜리 그 동영상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들으면서 야, 그럼 다른 건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갖고 들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저의 성경 해석을 인정한다면 자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을 제가 코로나 터지면서 급히 써서 자 이 책은 제가 기독교 출판사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출판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출판사 일반 서점에 나갑니다. 아, 그래도 되겠다, 참. 최태철. 이왕 뭐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도 하겠네. 자, 네이버에서 최태철을 치면은 이 책이 지금 이제 출판사가 이제 바른 북스에서도 하고 또 어딘가 종로에 있는 그 출판사, 큰 출판사가 어디요? 거기서도 교보문고군요. 거기에서도 네이버에 이렇게 올렸더군요. 전에는 제가 이제 몰랐는데 지금 어떻게든 알게 됐나 이걸 어떻게든 알게 됐어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최태철 치게 되면 이거 나오더군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야 이거 지금 책 홍보하나? 책 홍보하고 자시고 뭐 하여튼 이거는 기독교 서점에도 나가려다가 못 유통하는 분들도 지금 거절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왜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나? 그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 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죠. 1강에서 74강까지는 뭐 책 살 필요 없어요. 들으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읽어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성정인데 이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됐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소유욕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돈을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다음에 종교심. 내가 그 교회 가지 않고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불안했는데 이제 가지 않아도 평안한데 또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전혀 그것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딱 한 번 일회성에 복음에서 부활을 한 번 믿고 그다음에 죄를 사함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딱 한 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문제. 그다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지 결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섬기라는 것도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섬겨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종교인이 되어갖고 종교인이 되면 기복신앙하고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잖아요. 오늘날 결과.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넘기면은 바로 21장에 가서는 이제 두렙돈 과부가 나와요. 자, 두렙돈 과부에서는 두렙돈 과부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128강에서 두렙돈 과부는 여러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는 분명히 기복신앙입니다 하는 설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인들, 그 서기관들도 교인들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두렙돈밖에 안 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에서는 두렙돈 과부를 얘기하기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 자, 삭개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다. 자,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자, 고넬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들에게 대해서 알아볼 때도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고넬로로 말미암아 이 집에 그의 부하들까지,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이때 구사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요한나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는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부인도 아들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역시 세리들도 많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도 인자가 오신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만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또 하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자, 이것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닉네임이 이렇게 돼 있죠. 구름 속 무지개. 자, 제가 예수님을 삭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제 동영상이 뜨는 곳이 아니고 또 이게 하나 따로 빨간색으로 딱 뜰 거예요. 그럼 어쩌다 이거 듣게 됐으면 다른 것도 또 관심 있고, 이전에 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부자 청년이 그런 얘기인가 하고 듣고 싶으면, 자, 구름 속 무지개가 제 닉네임이죠. 여기 눈사람 같아서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손가락으로 꼭 집으세요. 지금 문명인들 아직 있어요. 쭉 집으면 다음에 화면이 딱 바뀌면서 동영상 하고 뜹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손가락으로 꼭 집으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127강까지 지금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펴면서, 앞에서 제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시는 방식으로 또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성경을 좀 따라오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어째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삭개오처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시간 다 됐는데 그것도 얘기하긴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128강 시간에 두렙돈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